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찬양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목소리 높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 일정 잘 마치고 또 기도하는 박인환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차 잘 적응하게 하시고 아버님 건강을 더 빠르게 회복되어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축복하시되 예수 참 믿는 믿음의 아버지 되게 주시옵소서. 올 출파하는 성도들 나오지 못한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시고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살아가는 삶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벌써 2월 이걸 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합시다. 복을 받읍시다.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읍시다. 2019년 우리 교회 피곤해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손을 대변문을 잡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 이런 지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뜨겁지 않았어요. 교육열이 얼마나 한국처럼 교육열이 뜨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장사하는 목사님과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그 짧은 방학 동안에 글쓰를 오고 언어 교육을 오는 것을 보면은 15명씩을 데리고 오는 몸을 대단히 학생들을 데리고 그만큼 부모들이 교육이 뜨겁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하고서도 대학을 못 간 사람들도 대학 가고자 하는 그러한 향연들이 뜨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다니고 싶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이름이 서울공대라고 해요. 서울공대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니는 분들이 다 서울공대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경대에 다닌다. 동경대가 얼마나 동경하는 대학입니다. 과거에 그렇죠. 부부가 국무당을 나가면은 부경대 어디 있어요? 부산에 있죠. 부산에 부경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과 국초를 타고 다니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은 전국대에 다녔어요. 전국대. 한국의 전철이 발달돼서 어르신들과 한번 아침에 타면은 저 천하고 온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연세대는 뭐죠? 연세대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세상을 구경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대학에 다니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을 고려대에 다닌다. 고상하게. 제가 잘 아는 어느 데는 총회장이 제 카톡을 걸어서 음악이 나오면서 나랑 어느 대학을 다니고 싶은가 그래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내가 한번 주라고 써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강하게 살면은 서강대,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국대에 다니는 건국대. 네, 노예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대학에 다니고 싶은가? 한국에서 뜨는 대학이 있는데 그 뜨는 대학이 해병대래. 해병대. 무슨 뜻이 같아? 해병대. 무슨 뜻 같아? 해병대. 네? 해피하게 평생 병안 걸리고 다니는 대학. 그래요? 말되죠? 네, 여러분들 평생 해피하게 병안 걸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에서는 오늘 특별히 2월 첫 주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텅텅 빈 그런 날인데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오늘 엄청난 성도들이 와서 우리는 예배하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귀향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시골로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니까는 교회가 텅텅 비는 그런 명절 주일 예배. 과거에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절에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 시골에서 어디서 그것을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복조리죠. 복조리. 이 복조리를 이른 새벽 그 금날인가 새벽 되면은 그 각 집마당에 던져주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미리 구입해가지고 또 예전에는 뭐 이 복조리 사서요 그런 조리장도 많았지만은 이 한국 국민은 다 복을 받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좋아하지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나면서 보면 우리가 새 마음으로 참 올해는 내가 멋지게 하나님 잘 섬기며 말씀 잘 읽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작심삼일했는데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구정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의 축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원하는 것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그 받은 복들을 너희가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그 얼굴의 빛을 향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드사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복 주시는 이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24절이나 25절, 26, 24절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럴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오늘 베트엔이나 또 데일지 주석에 보면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이같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 준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제익수련회의 신내성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강사 목사님 가서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사람. 몇 주도 안 됐는데 이렇게 까먹었으니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바라크. 그래서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고작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주 설교도 까먹으니까 그렇죠. 반복이 중요해요. 우리가 반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자꾸 반복하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안 들으면 반복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내가 복 주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축복하면은 내가 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축복권을 잘 삼아요. 새벽 기도에도 제가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 복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축도로 맞춰주는 거예요. 주기도보다는 내가 축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축복하면 누가 복 준다고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복을 주었을 때 그 복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앞에 시몬 벤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걔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는 뭐 휴대인이나 한국 사회는 좀 비슷하게 많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허브가 되고 그러니까는 제자들 중에 질투가 질투.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질투가 막 생각보다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벤요와의 들어간 랍비가 제자들을 끌고 골짜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외쳤습니다. 골짜기요, 골짜기요, 그마로 이 골짜기는 가득 찰지다. 그렇게 외쳤는데 글쎄요, 기도의 응답이 내렸습니다. 골짜기에 금은보화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금은보화 받으면 보여요. 저 금은보화를 다 가져가라. 그러나 가져가되 지금 가져가는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까. 지금 가져가는 사람들, 그렇지 무슨 소리예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구했더니 그냥 하늘에서 번쩍 떨어졌습니다.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얻어진 그런 금화들, 너희들이 지금은 가져가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야. 제자들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한 명도 그 금은보화를 구하러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랍비들이 유대인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이게 왜 또 그냥 막 죽으러 달려가서 찍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물질들을 지켜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여러분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킨다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둘레에 가시울타를 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레에 하나님께서 가시울타를 쳐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지켜주심에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가시울타를 쳐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주의 깊게 우리의 일거수 일주적 그런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곳이 적각불이 흐르는 땅인지는 알지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니까는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세임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게 처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목적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향진해 나아가 정말 좋은 가나안에 가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와 절대적인 정말 그러한 지키심이 필요한 이런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험난한 이민 생활 와서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가도 또 앞에 가면은 여러분 적군이 기다리고 있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뜻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이건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바라는 축복을 누리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 보면은 25절이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굴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사심없이 온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사심이 없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감정이 없이 다가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름이 없어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요. 우리가 다 은혜를 누려야 않겠어요? 은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그렇지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천지가 화답하듯 땅이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도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곳에는 두 가지의 문이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주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길이 협착하여 참다리가 적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편하고 넓어 보여서 좋은 것 같지만은 막상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서 그 길을 넉넉히 통과하고도 나음이 있게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느니 인도하시느니 은혜를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런 많은 종교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살아계실 때에 예수를 잘 전하여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이 근심을 갖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긍휼히 여기다. 긍휼을 다루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어머니의 자궁의 아이를 몇 품고 있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침대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이고 그렇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게 합니다. 성령이 정말 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은 그 성령이 밖에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가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더욱더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물고 찬양해보세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 임하시라.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나를 움직여서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게 감동이 오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입을 열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참 구원이 있고 부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 그 예수가 진정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빠른 템포로 부르다가 천천히 부르는 이름을 보겠어요. 좀 은혜를 받아요. 빨리만 막 부르면 어떻게 은혜가 좀 안 되잖아요. 힘은 납니다. 자신이 맞거나 은혜를 부를 때는 한번 템포를 늘려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 생명이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정말로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집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피터 하밀의 저서 중에 행복의 노란 순수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플로리다를 향하여 버스의 몸을 훔치는 그런 주인공 윌리가 앉아 있습니다. 허름한 옷과 겁스럽한 수염, 굳게 닫힌 입술에 정말 그에게 한 소녀가 접근해서 어렵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윌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뉴욕 교도소에서 사면을 구역하다가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우리 아내 보고 당신이 힘들 테니까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가고 싶은 길 그냥 떠나서 가서 좋은 사람 만나 살라고 그렇게 편지도 보냈습니다.
왜냐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힘들까봐 자신을 떠나 새로운 삶을 택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형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아내에게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집에 가는 날 집 앞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 놓으라고. 하지만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면 노란 손수건을 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버스가 마을에 이르자 승객들은 손에 땀을 쥐며 떡갈나무를 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탄성을 지냈습니다. 왜요? 윌리의 집 앞에 떡갈나무 그 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열려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용서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화명의 깃발처럼 떡갈나무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윌리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나를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고 기다려 주었던 아내, 그 사랑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힘든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나의 두뇌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에 남아있는 그러한 기억들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용서했다고 또 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 죽일 왼수 같은 놈 또 나타났네. 또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용서했는데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목사지만은 또 저거 보면 아유 재수 없는 것도 많고 이럴 때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걔들 그렇잖아요. 몇 번을 용서할까요? 주님 70번이 그렇잖아요. 7번이 70번 되어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자꾸 반복해서 용서를 해요. 한 번 용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다고 이런 굿뉴스 이런 받은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고 했어요. 예배하러 우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찬양대로 각양 찬양팀으로 방송실 버스를 라이드하고 수고하며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에 감격하여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용서되지. 아무리 용서하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용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각 심령에 그때 넘치기 위해서 2019년 2월의 전주를 지나며 특별히 명절 주일날 다시 한번 할 때마다 용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내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얼굴일 때 공동 번역에서는 이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 오늘도 하나님이 웃는 얼굴로 아무개야 힘들었지. 내가 내게 은혜를 내버려 줄게.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인상식처럼 웃으면서 하나님 원래 웃으면서 원래 웃으며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기 저희를 축복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으세요. 하나님 볼 때마다 아버지가 웃으면은 누가 웃겠어요? 아내가 웃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웃어. 아버지가 웃으면은 엄마가 웃고, 엄마가 웃으면은 온 가족이 웃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리고 인상 쓰고 여러분 우리 아내가 인상 쓴다고 딱 와서 목사님으로 내가 그래도 목사님 웃으면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다 웃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가정에서 웃는 자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웃으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니까 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그것이 격려가 되잖아요. 웃으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웃으면 만사가 여러분 형통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웃는 자에게 누가 천국 뺐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웃지 않으려면 사업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인상 쓰는 집 가기를 원하겠어요? 자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명감을 가져. 언제가 참 그런 얘기잖아요. 똑같은 음식점을 하는데 똑같은 국밥이에요. 국밥집입니다. 근데 한 집에는 사람이 그냥 얼마나 줄을 서는지. 그 백종원의 그런 푸드 추억 이런 걸 보면은 또 음식점을 보면 진짜 가끔 그런 재미가 있다. 왜냐면 장사의 비법을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못하면 그냥 사지 말고 접으세요. 그냥 집에 가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 그런 충고를 받아도 하는 것은 나는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는 그냥 무슨 소리를 들어도 참더라고요. 근데 하나 마음에 와 닿는 체감했던 것들 보면은 장사가 잘 됐으면 좁은 장소에서 테이블 10개 놓고 장사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줄을 쫙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올 때마다 야, 이 집은 줄을 쓰는구나. 줄을 서 얼마나 맛이 있으면은 줄을 쓸까. 그래서 사업이 확장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막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소를 옮겼습니다. 큰 집을 사가지고. 제가 경험해도 10호 냉면도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거론대 분야에서 냉면 살 때는 막 줄을 막 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레 사이트하고 이사가지고 큰 건물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보다 훨씬 넓잖아요. 근데 팔이 달려. 사람들이 맛은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맛이나 지금 맛이나 그 사람들이 맛이 없나? 왜 사람들이 없지? 근데 백종원이 이 리코먼드 해준 거냐면 그랬을 때에는 만약에 테이블을 10개 놓고 사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박자에서 20개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도 텅 빈 것을 보잖아요. 그럴 때는 테이블 10개를 치워버려요. 테이블 10개를 치워버리고 그 10개 장소에다가 콩나무도 갖다 놓고 이것저것을 다 채워놓으면 똑같이 밀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서히 테이블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20개 갖다 놓잖아. 그러지 말아요. 사업가서는 좋을 거예요. 이장로님 아시겠죠? 이장로도 그렇게 해보세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줄을 서는 게 우리는 부담스러운 것도 같지만은 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하지만은 이 집은 야 음식이 대박이구나 그런 여러분 뉘앙스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약간 크죠. 한쪽을 잘라가지고 딱 버려버리면 하는 사람이 그렇잖아. 앉아있는데 보일 때 그렇잖아. 잘만 앉으면 엄청나게 앉아 보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딱 찍으면 사람이 많아 보여요. 30명 앉으셔도 막 600명처럼 보이게 찍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도 빈자리가 여러분 채워지기 위해서는 늘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오는 사람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었다고 하는 것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2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거룩을 내게 영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있어요. 아무리 돈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돈 있으면 행복해. 그렇지 않잖아요.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평안. 전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 안전하다, 우정이요, 건강하고 번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 축복의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평강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평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도 그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고 평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평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평강을 줘.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줘.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너의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누어졌던 절벽이 십자가가 다리를 놓아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다리를 놓아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성립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보다 내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이끌어 우리가 당하는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가 보여서 성령이 우리의 렐러가 되어주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런 컴포터가 되어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줄은 있습니다. 돈 없다고 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도 얘기하잖아요. 돈 없어도 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자인 마구 보줄 줄로 믿습니다. 금도 은도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 더 쉬운 삶이 없어요. 오늘 막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물질이 따라온다니까요. 이 쉬운 공식을 해도 최저하는지 그 사람들이 반대해요. 너희는 먼저 프라이어티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어디 반대로 살아.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의를 멀리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서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지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 돼. 하나님 부르짖으면 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웠다. 오늘 추우니까 얼마나 좋아. 지난주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좋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좀 못해. 하루에 적어도 한 40분, 50분이 걸어가지고 오늘은 몇 분 걸었구나. 오늘은 만 번 걸었구나. 만 번만 걸어도 이건 필요한 문제가 아닌 것도 같고. 우리 집에 예전에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는 키로등이 얼마 전에 고장이 났어요. 이게 올라타면은 좀 돌다가 걷지도 못하더라. 걷지도 못하게 버릴래가 15년 지나니까는 그때 살 때 제법 주고 샀습니다. 그때 제가 뭐 샀냐 한 2,000불 샀거든요. 15년 지났잖아.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한 5,400불에 가치를 했더라고. 보니까 한 달에 30불씩 우리 부부가 이게 만약에 피트니스를 끊었다면 12달이면 360불, 360불에 곱하기 10년 하면 3,600불 하네요. 그래서 15년 썼으니까는 3,600불에 반하면 얼마야? 1,800불. 1,800 플러스 3,600 하면 5,400불. 계산 잘하죠. 계산도 잘해요, 여러분. 돈 잘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잘하기 바랍니다. 한 달에 드는 경비가 이게 등치가 커서 그렇지, 이게 비싼 거 안 비싼 거. 그래서 안 되는 물산을 들고 고장 나가지고
상어가지고 상어 어떡해. 우리 사람 참 착한 아내. 여보, 당신 좋은 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금요일날 깜빡하지 않았겠어요. 인터넷으로 딱 검색해가지고 인터넷 보니까는 아마존에서도 뭐 싼 것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거 같은 것도 제법 비싸더라고. 근데 어쨌든 세븐틴에 가봤을 거라. 와,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지. 15,000불, 8,000불, 9,000불. 그러면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놀래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사주하고 있어요. 15,000불짜리 그러면 목사님 업고 다닐 거 없거든요. 트레이블을 업고 다니까 같이 하자.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100불짜리 인생은 아니죠. 그렇지. 딱 보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건 가장 그렇게 싸지 않지만 2999 써놨는데 2999 써놨어. 근데 세일해가지고 2599에 준대. 2599에. 그래서 잘 깎아가지고 제가 2,299를 딜하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 딜한 게 아니라 또 제가 기분이 맞잖아요. 매트 하나 달라고. 그러면 또 그 보시는 매트 다 사면은 내가 이미 과살거든요. 아마존들 그것도 하나 사려니까 어떤 건 100불짜리 그런 거 공짜로 주지요. 또 우리 사람이 여기는 좋은 걸 알아가지고 매트를 공짜로 주려고 하면 만약에 한 5, 60불짜리면은 진짜 좋은 거는 한 4, 5불짜리 그런 걸 하나 얻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크레딧 카드 그냥 확 긁고 와버렸습니다. 없지만 구하면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299불에 모든 거 그리고 치워가고 셋업해주고 다 포함했어요. 잘못하면 바가지 쓰잖아요. 와가지고 돈 달래요. 어설프를 해주면 또 그게 또 조립하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제죠. 어제 우리 애들이가 놀러 왔어요. 아빠랑 뭐라 놀러와가지고 서대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가 뭐 내려오고 합이 선물 막 그래요. 선물 무슨 선물 하고 선물을 달라는 건지 이렇게 뭐 합이 선물에 무슨 선물인데 나보고 선물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날 막 끌고 이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니까는 오늘 에린이 아빠가 있잖아요. 목사님 고생 많으시다고 가서 봉투를 봉투 이게 한 장 들었을까 두 장 들었을까 제법 두툼했어요. 그래서 있을 때 미안해서 못 열어보고 가고 나서 열어보니까 내가 쫙 긁고 온 그거가 들었더라. 할렐루야. 은혜죠. 은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면은요, 일을 저지르면은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쫄쫄해 볼 필요가 없어요. 담당해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그 베이사의 장로에 갔잖아요. 베이사의 장로에 갔다가 주일 저녁에 또 엄청 멀었죠. 재직만 650원. 이야, 대단하다. 많이 통했어. 제가 지금 28년, 거의 한 30년 돼가는데 그 교회가 부흥한 원인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교회가 초창기에는 자기도 지하실에서 개척해서 힘들고 일을 많이 해봤다고. 근데 주일학교 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할 때 다 프리해. 몇 년이 오던지 간에 공짜로 다 공짜로. 그래서 미국에 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다 베이사이드로 갔어요. 우리가 난 교회도 몇 개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그때 많이 보야 한 뭐 2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다 가서 보내요. 근데 있잖아요. 자기네는 그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자기네는 교회는 한 번도 건축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어떻게 건축 안 해요? 그 대신에 뭘 했냐면은 벽돌한 거. 온 성도가 다 참여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뭐 몇십만 불을 내는 거 그런 거 않고 벽돌은 가정당 19배로 한 벽돌이 쌓는. 근데 그 돈이 모이니까는 3, 4년만 지나면 그게 4, 50만 불이 모이네요. 그래가지고 그 밀사이드 지역에 공감벽지역, 교육관 건너편, 저쪽에 파킹장, 온 블럭, 4블럭을 다 옆에 학교니까 얼마나 좀. 그리고 지금도 성교하면은 하나님 왜 그런 교회에 복을 주셨을까? 성교하는데 도미니카 가서도 1년이면은 두세 채 집을 저어준대. 그래서 한 번 질 때 보통 미니멈 3만 불에서 많이 들어가면 10만 불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직접 가서 그리고 더
가만히 저렴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주는 교회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진 사람을 향하는 주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준다고. 넘치도록. 그래도 넉덜 그런 홍보만 하듯이 숫자가 많으니까 별로 작게 하지만 4, 5년만 돼도 엄청나게 모이는데 그걸 은행에서 뭐예요? 막 도르세라고 주는 거예요. 항상 경제 원리가 그렇죠. 있는 자가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때마다 없는 것입니다. 이건 있는 삶 살기 주여 축복합니다.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째째게 살지 말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늘 만몬은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되게 속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돈이 없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우리를 늘 속여요. 여러분 돈 없으면 주눅들잖아요. 주눅들지 않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 할렐루야. 믿음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이 주님의 생각이라니까요. 재앙은 여러분 악한 귀신 만몬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몬이 찾아오면요 만몬을 인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이 만몬의 영, 귀신의 귀신 물질이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오길 저를 축복합니다. 인색한 영은 만몬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유 주기도 싫고 아유 없는데 못 주겠는데 막 그러면 만몬을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만몬을 쫓아내길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여 평강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마음껏 들어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주인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두 주인을 두 주인. 여러분은 어떤 주인을 섬기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물질의 신을 섬기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주인을 바꾸면은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내 안에 머무는 모든 악한 만몬의 영을 물러가라! 나를 얽매이고 인색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박되어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여러분들이 외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유함과 넉넉함과 아버지 큰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달라고 요청하면 들으시고 들으신 것에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나가서 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가끔 얘기하면 우리 교회 목사 보면 돈도 쓰는 건 얼마 전에 쓰는 근데 자기네 교회에서 어떤 게 사례도 못 봤는데 근데도 그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가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어떤 장로님이 쓰라고 그냥 막 떼돌을 할렐루야. 저도 그런 역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지은 목적이 무엇이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시편 115편 15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 부유를 누리고 정말 2019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것에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부유함과 평강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정말 나의 주인으로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것인 것처럼 때로는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주의를 바꾸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보다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평강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웃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줄 수 있는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